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14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는 인간 창조, 타락, 그리고 참으로 선한 것의 실행 불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책 2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15페이지인 거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14항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제가 다 읽지 않고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정도만 읽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17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너무 길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에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예, 어떻게 본다면은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또 다르게 말을 하면은 선하심 공의, 공의와 보통 우리가 의와 거룩이라고 그러죠. 예, 의와 거룩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거룩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조성하셨기에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2번과 3번을 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예로운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의 탁월성, 이것은 이제 창조 시에 되었고, 탁월성이라는 것은 영의 기능이 오늘 이제 돌토레이터 3, 4장에서 1항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내용이 좀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마귀의 말에 기울이면서 의도적으로 마귀의 어떠한 그 음모, 강교하면서도 교활하고, 그리고 음흉하면서도 아주 체계적인 그러한 계획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죠. 자신을 죄에 종속시켜 그 결과 죽음과 저주에 종속시키고 말았다. 왜냐하면 생명의 언약, 오늘 이 부분부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인데요. 또 인간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죄. 우리가 타락은 교제의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거든요. 그 결과가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고결성이 이제 부패해져서 우리의 영의 기능이 이기적으로 영적 선을 발할 수 있게 되지 못할 정도라기보다는 못하도록 단절, fall from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본성은 부패되었기에 영적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본문 229페이지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시죠. 예, 저는 교과서 229페이지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최초의 부모에게 생명의 계명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밑에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계명, 또 다른 말로는 생명의 언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나중에 하나씩 우리가 아주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가
타락으로 변하여지는 아주 그 불행한 거잖아요. 저는 신라권 존 밀턴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슬퍼요, 여러분.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위한 양면의 법을 주셨다. 자, 여러분, 순종을 위한 양면, 이 말은 두 가지의 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자, 이렇게 신앙고백서 4장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 가지 양면의 법이 뭐냐? 하나는 심령에 새긴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도덕법이다. 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 심령에 새긴 법이고요. 또 하나는 도덕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에 생명의 계명이라고 부른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창조될 때에 영생하도록 되어졌다. 그래서 생명의 나무를 이렇게 그 실과를 먹으면 계속해서 연장될 수 있다.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는 설명 안 하고, 만약에 우리 지금 두 종류라기보다는 양면의 법이라고 보는데요. 이 법을 지키면은 지속해서 영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터널 라이프죠.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터널 라이프예요. 에버래스팅 라이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지상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단절되어졌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것이 회복되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계속해서 살 수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그러한 그 가정, 역사적 가정은요, 오시안드도 그렇게 해요. 안드레아스 오시안드. 이런 가정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예, 영생이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잖아요.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단절되어져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 옛날이라는 말이 아니라 once upon a time이라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이잖아요. 그래서 단절되어져서도 주님께서 구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것을 소생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래 살 수 있다. 그 영생 에버래스팅 하도록 하게 하셨는데 이제 타락을 했으니까 에버래스팅 하지 않게 되어졌다. 이런 저런 말들이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제가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영원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시간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그러한 색깔 논쟁, 무의미한 논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고 생명의 여기서 말하는 생명, 그럼 없는 생명이 다시 붙어진다는 거예요. 예정에서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은 단절되어졌겠죠. 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걸까요?
아니죠. 그죠? 구속될까지 예, 이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김과 그리고 우리의 순종, 소생되어지고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죠. 자, 아무튼 하나하나 우리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담보물로 생명의 나무를 주셨다. 자,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김은 죽음의 고통을 따른 것이다. 성과 그 담배물로 성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생명의 나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죠?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 성문법, 율법. 예, 율법의 요약이 요약이 도덕법. 어쨌든 율법이 도덕법. 그 의식법도 있고 사회법, 즉 세미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도덕법을 요약하면 십계명. 이것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의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심정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4장 2항이라고 했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대교리 문답 20문과 소교리 문답 12문이라고 했죠.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신앙고백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이제 2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피조물,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든 후 인간을 이성적이고 불멸의 영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 공의, 참된 거로 그들의 심정에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두 양면의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있었다 이렇게 했죠. 심정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다. 하지만 범죄할 가능성 아래 있어. 자, 좀 하나 지금 우리가 좀 꼭꼭 씹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만은 예, 심정에 새겼고 능력을 주셨고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 이유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발성을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아래 있죠. 그래서 인간이 저지었고 이렇게 말하면 인과율에 스스로가 빠진 것이고 스콜라주의에 빠진 것이고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진 것이고 자유신학에 빠진 것이고 인간을 위한 종교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1원인 제 2원인을 항상 마음에 두고 이 진리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심정에 기록된 이 법 외에 이렇게 했습니다. Beside this law written in their hearts they receive command, command. 무슨 또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성과 의에 대한 지식의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그들은 이것을 지키는 한, 그러니까 순종하는 한, 교제, 통제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생명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교리 문답 20문과 소교리 문답 12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교리 문답 20문입니다. 숫자가 가려져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웨스트민스터 라저 캐티키즘 20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왜 나왔나 이렇게 궁금하시겠지만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제가 그 종합편 제가 7권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아마 놓으리라고 봅니다. 창조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개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을 떠올리면서 봐야 됩니다. 피조물을 통제할 수 있었다. 예, 생명의 언약을 지키는 한, 생명의 계약을 지키는 한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셨고 교제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생명이거든요. 안식을 제정하셨다. 어떻게 보면 도덕법이죠. 개인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게 하셨다.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Covenant of Life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의 담보물로 생명의 나무를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이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소교리 문답 12문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교리 문답입니다. 보통 이제 영어로서는 이렇게 되죠. 웨스트민스터 셔러 또는 이제 뭐 small 이래도 관계 없습니다만은 캐티키즘이랍니다. 자, 창조된 하나님은 창조된 된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 무슨 특별한 행위를 실행했나, 무슨 섭리를 했나, 이렇게 라저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와 더불어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여기서 완전한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 바로 심정에 새겨서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라고 하는 벨지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장 2항,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되죠. 죽음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하셨다. 그럼 이건 뭘까요? 도덕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심정에 새겼다. 그래, 심정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교과서 229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229페이지로 우리가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부모에게 생명의 계명을 주셨다. 생명의 언약, 이렇게 대결의 문답과 소결의 문답에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을 위한, 소결의 문답에서는 완전한, 소결의 문답에서는 완전한 순종이라고 했어요. 이는 이제 소결의 문답입니다. 그 다음에 양면의 법을 주셨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이 말은 능력도 갖고 있다 이 말이. 자유의지 능력도 갖고 있는 거다. 하나는 심정에 기록한 법이다. 그래서 완전의 순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것은 하나의 무서운 것이죠. 도덕법은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거든요. 대가라기보다 보응이라고 좋겠죠. 이 법을 지키면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기에 생명의 계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이제 교제, 그 담보물로 주님은 생명의 나무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도덕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이제 여기에 이것까지. 그래서 제가 양면의 법이라고 할 때 이것, 자유의지, 능력, 이런 이제 제가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어기면 죽음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담보물로 선과 악에 대한 나무를 주셨다. 결국 이거는 뭘 원하는 거예요? 이거죠. 순종을 원하는 것이었죠. 자, 그러면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계명은 영속적이고 완전한 순종, 조건으로 영생이 약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한다.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고,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기에 도덕법이라고 부른다.
완전한 순종을 원하는 것이기에 도덕법이라고 부른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불순종했기에 죽음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최초의 분모는 사탄의 선동, 아주 중요합니다. 선동과 자발적인 불순종이 있었다. 생명의 나무는 지혜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무를 주셨는데 이 나무가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뭔가요? 금지된 거예요. 금지된 거예요. 이 나무가. 상당히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좀 상상할 수도 있겠죠. 네. 자, 하지만 새 예루살렘에 있는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자, 생명의 나무는 지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 나무의 열매,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타라치쿠 상실된 그 열매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에게 제공된다. 이 지혜는 문자적으로 기술이라는 것을 하지만 능숙능란한 삶을 원한다. 쉽게 말해 테크닉이거든요. 지혜라는 말 자체가 테크닉이잖아요. 계속 훈련을 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네. 언약의 백성의 도덕 기준에 따라 지혜롭게 선택하고 사는 능력을 의미한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로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함을 의미한다. 여러분, 거룩함, 구속, 이게 redemption이거든요. 영어로 redemption. 이것은 righteousness죠. 그죠? 글자가 너무 날라가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것은 holiness죠. 자, 여러분, 이것이 다 우리에게 증가되어, 여러분, 임퓨트가 돼요. 임퓨트가 돼요. 어디에 되어 있나요? 하이델리버그 60문과 61문에 나타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의 증가라고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 가지가,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함으로 인하여 의와 거룩이 회복, 소생, 갱생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중생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명의 나무, 지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금지된 나무를 먹음으로 불순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 근데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이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거룩함, 구속함이 우리에게, 여기서 구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여기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만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satisfaction. 이 satisfaction이라는 게 실제로 구속 사역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소생되어지는 아주 정말 흥미있는, 흥미라기보다도 놀라운, 그래서 이 타락과 창조 이 부분이 14항이 어떻게 본다면은 앞으로 전개되어질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당연하지요. 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로 그 지혜를 얻게 한다. 타락한 인류가 그 생명의 나무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쫓았잖아요. 구원이 됐잖아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사역을 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 영혼에서 이게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말이죠. 현재는 시간적 현재가 아닙니다. 네. 이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혼동하면 안 된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대조하는 고린도전서 1장이 있죠. 자, 3번의 내용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르게 된 타락의 결과에 관한 복음이다. 자, 참된 생명을 true, 이제 영어로는 이제 true라는 말이죠. true life. 정말 귀중한 영생 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수가성 여인에게 말할 때 너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거. 그거 주십시오. 자,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생명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 모반을 괴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언약을 주셔서 영생을 약속을 했었다. 이것은 물이 필요하여 수가성 여인을 떠올리게 한다. 방금 제가 말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나올 내용도 제가 이제 머릿속에 그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한, 여기서 이 말이 나오죠. 자연스럽게. 도덕적 부패를 의미하는 타락이라고 묘사하는데 문자적으로 떨어졌다는 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depravity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 부패를 의미하거든요. 흔히들. 그래서 이제 타락의 도덕적 부패를 이제 하나 더 이제 분리시켜서 좀 더 정확하게 corruption 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부패. 또는 이제 타락이라고 하니까 대문자로서 이제 해서 the fall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죠. 이 타락은 바로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우리가 한번 9장 2항인데 우리가 한번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9장 2항입니다. 인간은 무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선하고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바라고 행할 자유의지를 가졌다. 하지만 변덕스럽게도 그 상태에서 타락하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을 한번 봅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동반하는 어떤 영적 선이라도 바랄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다. 이게 이제 자유의지의 상실이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결과 자연인은 전적으로 선한 것, 영적 구원을 동반하는 영적 선, 죄로 죽었기에 자신의 강함, 자유의지라 해도 좋습니다. 자신을 회심시키거나 중생시키거나 회심시킬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본문입니다. 타락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의 결과는 영속적으로 처참했다. 단절은 영적 죽음, 육적 죽음까지 초래했다. 전자는 하나님의 단절 또는 분리로 인해 죽었다는 것이고 후자는 영이 육체와 분리죠. 분리. 몸과 영은
영으로 받는 일시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인간은 이 두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절대 만족시킬 수 없다. 이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의 몸과 영, 왜냐하면 여기서 몸은 육적, 영은 영적 죽음 이래 되니까 일시적으로 겪는 처벌, 정의는 처벌 이렇게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 이렇게 보통 표현을 그렇게 어근으로 한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비에 영혼이 겪는 처벌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이 진노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저주와 관련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제한된 인간이 영원한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육체, 아니 감당할 수 없고 그런 말이 사실상 이것은 이제 인간적인 표현이고 그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체가 영을 어떻게 대신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중보자가 요구된다. 하나님의 진노, 저주 중간에 저주가 들어가고, 그죠? 저주가 들어가고 중보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그 저주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이제 누구로 떨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희생제물,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또는 속죄제물, 또 하나가 뭐죠? 예, 화목제물 이런 단어들로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 하나님을 누구로 떨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게 저주를 받아야 가능하다. 그 떨이기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드려야 된다. 바로 중보자 하나님이 요구된다. 이 끔찍한 이 진노를 견딜 수 없다. 그 진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육적으로 어느 인간도 감당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감당하겠지만 영원한 것이다. 또 육적 죽음은 영과 몸에 분리되는 것인데 흔히 죽는다고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타락은 교제의 단절, 그 결과 부패는 영의 기능의 파괴.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결국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의 모든 기능을 부패하게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의 부패 또는 부패성. 부패성은 극단적 이기심. 이기심을 갖게 되었으니 자기의 의지에 따라 자기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께서 읽으시고요. 네, 크게 제가 했던 말의 반복인데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4번, 233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복습, 예습 잊지 마십시오.